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달하는데, 파라오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작업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다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파라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주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반응을 보니까 파라오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누군데?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 너희가 섬기는 신일지 몰라도 나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모두 부정합니다. 파라오가 정말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집트의 왕 정도 되면은 주변 민족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을 섬기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무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마치 돌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로 깨달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설교를 듣고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서 변화하지 않느냐? 그걸 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그 당시엔 그냥 편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으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묶이기 이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인정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줬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정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경우에는 그 첫 발자국도 떼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였어요? 저기 갈대아우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강을 넘어가지고 하란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 들어왔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서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량형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뭐 킬로미터라든지 미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몇 마일이라든지 이런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길이의 단위를 여행자들은 어떻게 쟀느냐면 사흘길 걸리는 거리,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시간으로 거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사흘길쯤 하면은 당시 사람들로 사흘길쯤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 되겠다 대충 짐작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으로 나아가서 이집트 땅에선 말고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드리면 되지 왜 또 거기까지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갔다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이집트를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린답시고 소 잡으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아마 돌 맞을 겁니다. 그쪽에서 그 소를 섬기는 아피스 신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암소도 섬기고 하토르 그리고 아피스 황소의 신도 섬기는데 황소 잡아다가 하나님께 희생물 드렸다가는 아마 큰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사흘길쯤 저 멀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그분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섬기다라는 말은 serve라고 하죠. 명사가 되면 service, 예배가 됩니다. 광야에서 단순히 짐승 잡아가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그들을 막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60만 대군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치면 한 200만이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 경제 상황이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그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집트로서는 막강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 명분이 무엇입니까?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쉬게 하느냐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냐. 누구 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 누구의 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짐.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은 자기들 일하고 자기들 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짐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짐이에요. 이집트의 그 국고 도시를 짓는 일이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일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파라오는 그걸 이제 당연시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너희의 일을 쉬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짐을 지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원래 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일 시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파라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래서 파라오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작업 감독들하고 직무 수행자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퍼는 주지 않겠다. 지퍼는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스스로 거둬라. 벽돌 만드는데 왜 집이 필요하냐면요, 차진 흙에다가, 차진 흙을 네모난 틀에 넣고 밟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말려서 굳히는 게 흙벽돌입니다. 근데 그냥 벽돌을 만들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찰흙 만들기 그런 거 해보셨죠? 그냥 만들면 이게 금이 쩍쩍 가가지고 다 갈라지고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뭐 실을 넣는다든지 지푸라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떨어지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벽돌이 갈라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퍼를 넣으면은 그 지폐에 있는 그 미생물이 지퍼를 발효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이 벽돌을 잘 마르게 하고 벽돌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그 당시 만든 그 벽돌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벽돌이 발견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제 공사판에서 볼 수 있는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화벽돌, 적벽돌, 그거하고는 조금 크기가 달라요. 길이가 38cm, 폭이 17.7, 두께가 12.7, 제법 큰 그런 큰 벽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를 구하러 돌아다니면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재료 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재료 구할 시간도 안 주고 납품해야 되는 벽돌 숫자도 줄여주질 않습니다. 벽돌 생산량은 이전하고 똑같이, 근데 재료 구하는 시간은 더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더 바쁘게,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아니, 부지런히 움직여도 제대로 작업량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파라오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더 엄하게 대하고 압제를 하느냐? 파라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려고 꾀부리느라고 예배 핑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많이 주면, 일거리를 많이 주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런 말을 못할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바쁜 일정,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을 잘 누리질 못합니다.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꼭 주일날 예배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면요, 토, 일요일이 손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 일요일은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한 형제님도 식당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 우리 교회에 좀 그 어머님도 나오고 그리고 아들, 딸도 나오니까 좀 교회로 좀 모시려고 복음의 말씀도 좀 들려주고 하려고 했더니 남편분이 느닷없이 식당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부부가 같이 식당 영업을 하고 할머니 혼자서 애 셋을 안고 애 셋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꼭 누군가를 좀
이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청하려고 하면요, 꼭 파라오가 개입을 합니다. 일거리를 많이 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높은 직책에 있어가지고 자기 휴가, 월차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눈치를 봐야 되고, 당장 하루하루의 매상을 생각하면은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하니까 딱 파라오가 막습니다. 일을 해라. 어디를 가느냐. 오늘 자금량은 완수해라. 근데 도저히 완수할 수 있을 만한 자금량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는 벽돌 만드는 그 쉬는 시간에는 지푸라기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 자급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압제를 합니다. 짚은 앞으로 주지 않겠다. 너희가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고 합니다. 짚이 뭐 아무 데서나 뭐 어디 나오겠습니까? 곡식을 다 이거 베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타작을 마치고 나면은 그 짚대가 남습니다. 그 남은 거는 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뭐 새끼도 꼬고 가마니도 짜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가축의 사료로 짚을 보관을 했습니다. 또 그 짚을 이런 벽돌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따로 큰 창고에 보관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나면 일제히 그 짚을 모아가지고 다 용도별로 창고에 저장을 해두거나 사료로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별도로 짚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 생업이 뭡니까? 농업이 아니라 목축입니다. 목축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논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농장을 경영한다면 모르겠지만 가축들을 키우기 때문에 짚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지 짚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에 짚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그나마 좀 땅바닥에 좀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라도 어디서 구해 오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당시 이집트의 벽돌은 바벨탑 만들 때 사용하던 구워서 만드는 내화벽돌이 아닙니다. 햇볕에 건조시켜서 만든 벽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짚이 안 들어가면 벽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곁에 말리다 보면은 쩍쩍 갈라집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고 도시 건설해야 되고 창고 지어야 되고 신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부서진 곳 다시 보수하려면은 그 자리에 벽돌 빼내고 다른 새 벽돌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곡초 그루터기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곡초 그루터기는 수확기 이후에나 구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구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은 더 이상 짚을 백성에게 주지 말고 했죠. 주지 말고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괴롭히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고해서 짚이든 뭐 곡초 그루터기든 주우러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급 감독들은 벽돌 목표량을 줄여주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생산할 분량을 지정해주고 이전하고 똑같이 작업 일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전과 같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면서, 왜 오늘 일을 다 마치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매를 때리고 학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은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뭔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거 끝내고 이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나온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건 고사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수행자들은 처음에 파라오에게 항의를 하러 갑니다. 15절에서 19절 보니까 직무 수행자들이 자급 감독들이 우리에게 짚을 안 주면서 이전과 똑같이 벽돌 수요를 맞추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급량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짚이 없으니까 그거 구하러 다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때에 벽돌 숫자를 다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는 것은 왕의 백성, 왕이 세운 자급 감독관들의 잘못 아닙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 반대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한가하게 예배 타령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 게으르니까 시간을 내서 광야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라. 집은 전혀 주지 않을 테니까 지정된 수요의 벽돌은 이전과 똑같이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직무 수행자들이 모두 마음에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짚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짚은 자기들이 알아서 조달해야 되는데 벽돌 제작 수량, 하루 생산량도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을 듣고는 자기들의 상황이 정말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라오하고 면담을 하러 가서 이거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부정적인 대답만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직무 수행자들이 비난의 화살, 공격의 화살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파라오를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혐오거리가 되게 했다. 우리의 향기가 혐오거리가 되게 했다. 우리 향기가 악한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난처해진 것은 또 모세입니다. 원래 자기가 이러려고 미디안에서 이집트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연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기적들도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표적으로 다 행해 보이고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뭔가 잘 되어 가는데 오히려 파라오는 이간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에게 항의하고 비난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또 역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로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안 먹히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한테 비난을 퍼부으면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디 가야 됩니까? 일 맡기신 하나님한테 또 찾아가야죠. 그래서 22절, 23절 보니까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파라오의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헤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뭐 악하게 다룬 거 있습니까? 누가 악하게 다뤘어요? 파라오가 악하게 다뤘죠.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악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살이하는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하게 다룬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악하게 다뤘습니다. 다만 이제 모세는 내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만들어야지 왜 이런 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보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첫 번째로 모세가 부딪힌 좌절입니다. 지금 파라오한테 딱 파라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단번에 안 넘어가요, 파라오가. 한번 하다가 실패하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일을 맡기시고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래 기대하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했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더욱더 악하게 대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전혀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을 정해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동기력도 주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연습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대답할 말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용기 백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간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뭐 어떤 때는 영접 안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버럭 화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상황을 이처럼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전도하라고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서 한 번 전해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여러 차례 말씀으로 권면하고 어떤 때는 전도지 주고 어떤 때는 읽을 거리 갖다 주고 어떤 때는 설교 CD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달 혹은 뭐 몇 년 걸려가지고 서서히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술밥에 배 부르려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파라오같이 완악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거절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보내줄 듯 하다가 또 말 바꾸기 하고 이번에는 진짜다 하더니 또 말 바꾸기 하고 한 10번 정도 한 다음에 그제서야 항복하는 이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딱 맞아떨어지네요. 진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안 보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서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복음 전도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을 보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고 거절할 것이라는 것, 또 반발해서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파라오 설득하라는 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파라오하고 외교적 담판을 해서 끝장을 보라는 그런 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놓아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전하는 그런 전도사역이, 복음 전도사역이 항상 형통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열매를 좀 빨리 거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매 거두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셨죠?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결말 아닙니까? 우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딱 한 번 거절당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10번 정도 거절당할 거 각오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